22절 이하 25절. 사실은 오늘 여기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어서 이 설교가 좀 맞나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하고 우리의 그런 관계를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주 안에서 바른 부부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적어봤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이런 이제 뼈 있는 이야기,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대부분 명절을 보면 남편의 역할들이 뭐냐면, 여보 이거, 여보 이거, 이거 떨어졌어, 이거 각각 갖다 줘야지, 이거 깎어, 커피 줘, 얼른 치워. 뭔 얘기예요? 시키는 거예요. 지난 3일 동안 그랬으면 남편이 옆에 있으면 얼른 가서 꼬집어요. 내가 허락해 줄게, 때려주라고요. 사실은요, 명절하면 우리 주부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남편의 역할이요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서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에이, 남자가 그거 하면 속된 말로 뭐 떨어져, 뭐 이런 말도 했었지요. 우리는 너무나도 각자의 역할에 충실되게 살아왔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게 너무나도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또한 사실이에요. 부부관계에서 그래요.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우리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래. 우리 남편도 목사님처럼 설거지 좀 해주고 빨래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목사님 보고 설교 좀 해주래요 라고 얘기했대요. 내가 지금 고개를 못 돌리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고개 돌리면 탄로 날 것 같으니까. 무슨 얘기냐, 남편들 여기 다 계시다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요? 믿음의 부부. 여러분,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까지 생각이 안 나.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 논에서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하는 그 제목이 뭐예요? 그림? 예? 밀레 종이요? 만종. 죄송합니다. 제가 미술에 저희가 없어서 그 그림은 생각이 나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어리석은 게 인터넷에 쳐보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쳐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그 둘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 농사를 지은 그 뭡니까 이렇게 쌓아놓은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께 그 마지막 그 하루의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것이, 저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저렇게 살아야 한다. 믿음의 부부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부부일 것이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것은 편견 때문에 그래요. 뭐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의 부부하면 서로를 위해서 가장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힘을 주는 거 아닐까요? 기도해주고, 낙심됐을 때 채워주고 올려주고. 근데 사실 여기 우리 남자분들이 많으시지만, 우리 남자분들이 이게 아내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고백이나 아니면 정겨운 말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도요, 목사이지만 이렇게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이게 사실은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저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물론 그것을 초월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한가위 추석 명절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듦이 뭐냐면 불평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묵인해 버리는 그러한 삶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더라. 여러분, 성경은 부부관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을 정의로 하고 있어요.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 이 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가져와, 뭐 깎고, 뭐 해.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 우리 아내분들은 거기서 마다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60이 70이 돼도 시부모님이 시아버님이 살아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나라의 습관이기 때문에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이 잘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드리는 것은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이 한가위 명절 끝에 우리가 함께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 나는 어떻게 했나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니까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23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첫 번째, 남편에게 복종하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죽게 하듯 해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 죽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 목사님 불공평하지 않나요? 왜 남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울의 시대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예전부터 쭉 내려왔던 그러한 남과 여와의 그런 어떤 신분 혹은 이런 어떤 하여튼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주 안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면 우리가 이 복종의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생각하냐면 굴종으로 생각해요. 죄인이 아니면 종이 상전에게 하는 것처럼 굴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긴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냐? 죽게 하듯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무엇으로 주님을 주님께 순종하나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의 그 전제는 사랑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내가 남편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 그걸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을 지으신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실은 여인은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나서 따로 하나님께서 재료를 다룬 걸 쓰셨죠. 근본적인 재료는 똑같죠. 남자는 흙으로 됐지만 여인은 뼈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당신이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상전이지, 내가 당신보다 높지 라고 하면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아유 저 불쌍한 양반이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여자가 태어나게 된 그 과정이 뭐냐면 남자가 독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불쌍함을 보신 거예요. 혼자 사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에게 위로도 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 헬퍼를 보내주신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의 심부름을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이하의 구절에 보면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좀 볼 텐데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어떤 권위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에게 있는 권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여자가 낮고 남자가 높다 그런 의미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힘이 세고 남자가 힘이 약했다면 남자가 여자에게 복종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자가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남자를 만들었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와가 아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하나님은 어떤 권위와 능력 그것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 안에서 서로 창조되어진 남자와 여자로서의 그 서로의 관계가 서로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서로 협력하고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으로 복종하는 것, 지금 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어떤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제가 그 만종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기억해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누구냐? 부모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또 자녀들에게 서로 믿음 안에서 협력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제가요 아침에 되면 어김없이 저를 찾아오는 아이가 둘이 있어요. 물론 다른 아이도 그런데 그 아이가 오면 손에 항상 뭐를 들고 와요. 일주일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선물을 갖고 와요. 큰 애가 먼저 들어옵니다. 쬐끄만 애가 들어와요. 그리고 저한테 선물을 해요. 그리고 두말하지 않아요. 제가 의지에 앉으면 바로 제 무릎에 올라옵니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그럼 제가 축복해 주죠. 그럼 걔가 끝나면 작은 애 가만히 기다렸다가 작은 애가 올라서 기도하면, 기도 소원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해야지 하면 눈을 딱 감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 제가 사실은 전에 이 안수기도 하는 거를 제가 사실은 잘 안 했어요. 지금도 어른들에게는 제가 잘 해드리지 않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면도 있지만, 그런데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들만큼에게는 해줘야 되겠다. 이 아이들이, 제가 그 두 아이를 보면서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들은 제가 안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어떤 것에서 제 생각을 바꿨냐면, 이 아이들이 나와의 그 기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점점 이 아이들이 배워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3살, 2살짜리 아이가 제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할까요?
아니요, 저는 이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요, 그 중에 한 아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병원을 가고 있답니다. 애가 40도까지 열이 있어서 병원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병원에 가다가 왜 저한테 전화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랬대요. 와, 가슴이 철컹했어요. 왜 철컥했냐면 너무 좋아서 철컥했어요. 그 아이가 정말 그 이야기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보세요 했더니 그 아이가 받아요. 그 40도 넘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저한테 전화를 한 그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구성원 모두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서로가 믿음 안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완전하게 동의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으로 전하는 거니까 말씀 그대로를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여기에 아이들도 있어요.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어요. 우리 아직 가정을 이루지는 그런 시기가 안 된 아이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역할을 누가 처음부터 가정에 해줘야 되느냐면 부모들이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아내가 남편을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할 때 그 아이들은 그 섬김의 모습을 그 안에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죠.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 이 교회는, 이 교회당은 물론 거물로 지어졌지만 우리가 세워진, 여러분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존재로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심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교회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한 그 작업으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교회로서 세워진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그래 우리의 문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야만 할 만큼, 그만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야, 이거 가져와, 이거 가져와, 이거 깎고, 이거 비었어, 커피 줘.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 남편분들 그렇게 하시나요? 혼내는 거 아니에요. 네, 혼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내 사랑하는 것을 너무 소홀히 여긴다. 이게 우리네들의 정서에 아주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저도 이 말은 하고 있지만 약간의 부끄러움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요, 열심히 설거지하고 그것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면서 불편함이 있으면 아무 의미 없죠.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주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이 꼭 남성 우월적인 것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들린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당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해라. 그 사랑의 만큼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자신은, 이 남편은 자기 목숨을 아내에게 줄 수 있는 만큼 사랑을 해야 한다는 말씀 앞에 우리가 앞에서와 뒤에서의 이런 남녀 차별과 같은 노예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왜 굳이 세 번역으로 이렇게 했냐면 이 뒷말씀이 딱 제 마음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세 번역으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설교했다 집에 가서 또 싸우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런 일은 죽어도 없겠죠. 전제 안에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또 혹은 가족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이라면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전제로 살아가야 한다. 어떻게? 목숨을 바쳐서 살아가야 한다. 제가 부목사부터 이 주례와 장례 주례를 참 많이 썼던 사람이거든요. 저희 교회 와서도 이 주례를 참 많이 섰던 사람 중인데, 제가 주례를 하면서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꼭 합니다. 아내에게 면사포를 씌우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도 조금 어떤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면사포를 이렇게 씌우는 의미는 이제 내 머리는 없다. 그러면 누구 머리로 있느냐? 남편의 머리를 대신하겠다. 이 말은 남편을 높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몸은 내 몸이잖아요. 그럼 머리는 남편의 몸이면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지혜롭게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죠. 사실은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요즘에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어느 때 금기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에 대한 믿음조차도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가 믿음 안에서 누구를 섬기듯 그 섬김의 조건은 사랑과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로 해야 한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번 명절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예.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셨을 겁니다. 그 잠깐에 저도 저희 자녀들하고 모여서 그냥 그 양식에 있는 대로만 해요. 그게 10분이 넘지 않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명절을 예배로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행복한 예배 가정의 조건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주께 주님을 사랑하듯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 구성원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포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25절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누구에겐가는 이 상황 속에서 끄집어내지 말아야 될 그런 이야기도 물어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셨다면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속에 전제는 뭐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 안에, 그것이 굳이 남편과 아내를 떠나서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이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은 작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겠다, 10월 1일이잖아요. 잘 살겠다 다짐하시면 그 다짐을 지키시는 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분이 이끄셔서 여러분의 한 달의 삶 동안에 지키실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10월 1일 첫 번째 이 첫날의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사사분기의 이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족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깨우침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분기를 잘 살아야 합니다. 왜 잘 살아야 하냐면, 우리가 1월 1일 출발하면서 계획했던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대한 문제, 기업에 대한 문제, 아니면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묶여있고 매여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그냥 지나갈 것이냐? 내년에 또 2월 시켜서 그 문제를 가지고 또 1년 고민하다가 안 되면 또 2월 시키고 또 5월 시킬 거냐? 여러분, 안 되면 발버둥이라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발버둥이라고 쳐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발버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운 거 알아요. 정말 압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번아웃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말밖에 없어요. 그래도 힘을 냅시다. 그래도 힘을 내서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삽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엎드려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할 조건들을 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버리면서. 이래서 버리고 저리에서 버리고.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이틀 휴가 남았잖아요. 우리가 아직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아주 적기라고 생각해요. 이 예배가 끝나면 그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 오늘 우리들이 올라가는데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돌봐달라고 기도하면 누가 먼저 기뻐해요? 우리에게 기쁨 주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족 구성원이에요. 그 가족 구성원, 지금 현재 있는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돕고 협력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남은 3개월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겐가는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누구에겐가는 넘어야 할 강이 있고
또 누구에겐가는 여러 가지 난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끄집어내기 싫어해서 그냥 묶어버리고 간다면, 묻어놓고 간다면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구성원 모두에게 그 사랑을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게 하듯 사랑하고 복종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남은 3개월의 시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